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지치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죠. 그렇죠. 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분들 너무 피해가 크셔서 힘드시고요.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학교를 못 가니까 힘들고 또 저희들은 교회를 못 가서 힘들고 아, 그렇습니다. 교회 네. 그 집단 감염 때문에 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럴 때 참 지혜가 필요하다. 네. 생각이 드는 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네. 지금 같은 시대에 크리스찬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좀 실질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사단법인 SNS 기자연합회 김용도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자 출신의 SNS 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병으로 힘겹게 믿음 생활을 지켜냈지만 청년 시절 믿는 자에게 겪었던 배신과 고난,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몸으로 모든 고난을 받아내야 했던 그 삶조차 주님께 내어드린 김용두 회장. 이젠 정직의 인사들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7.8기로 고난을 극복해낸 김용두 회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미나, 포럼, 시상식, 셀럽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까지 신문도 한 600부 정도를 돌렸는데요. 새벽 2시, 3시에는 일어나야 따뜻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또 나와 같이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저희가 회장님이라고 소개했는데 대학생 청년이 오신 것 같은, 예. 젊은 피가 막 수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SNS 기자연합회 네. 어떠한 단체입니까? 네, 저희 SNS 기자연합회는 국내 한국 기자협회 그리고 대한 기자협회가 오. 거의 1990년대에 탄생을 해서 네. 지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 한국 기자협회 출신들이 만들었던 클럽들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SNS 파트만 또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언론인 그리고 네. 방송인 그리고 MCN을 하고 있는 셀럽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망, 미주망 그리고 네. 아시아망을 확대해서 지금 언론 파트뿐만이 아닌 미디어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미나 네. 그리고 국제 언론의 개혁 부분들 변화에 대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및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 폭넓게 다양하게 굉장히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광범위하네요. 네. 전방위적으로 그러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사단법인으로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는 사단법인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나 포럼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시상식, 이제 각 나라의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일했던 그런 부분들을 네.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정치 및 경제, 문화까지 시상식을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 셀럽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일까지 서포트하는 아이고.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와 협동을 해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진짜 다양하네요. 네네. 예,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까지만 들은 것만 해도 네. 네네. 꼭 무슨 그 SNS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네. 어쨌든 그 아주 광범위한 모임의 지금 회장님이신데 그렇죠. 회장님 원래 기자 출신이셨어요? 그럼 회장님은? 네, 저는 대구일보의 후배 때문에 언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2006년도에 언론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예. 2006년에 언론사를 이제 서울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간지나 이런 음. 지면 신문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이렇게 소통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지방지와 또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하나를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2008년도에 네. 인터넷 언론사를 거의 1인 미디어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2008년부터 언론사를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협동 협력 언론으로 한 4개 정도 지금 언론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학교는요. 그럼 2008년도에 거의 1인 미디어처럼 하셨으면 네네. 지금 세월이 그래도 꽤 흘렸잖아요. 지금은 몇 분이랑 같이 협력하시나요? 지금은 제 언론만 한 20여 명 정도 돌아가고 예.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지금 그리고 저는 어떤 하나의 한 언론에서 어떤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재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은 언론과 방송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시스템들을 구축해 갈 거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OBS나 OBSW 그리고 KBS 이런 쪽들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이제 협력 방송 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같이 서포트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차분하게 조분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탁탁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고 어렸을 때 눈빛을 보면 좀 장난도 좀 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예.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셔서 여기 서울 백병원에서 한 13년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어머니께서 저를 그 순복음교회 원래 권사님이셔서 시골교회 제가 충남 예산인데 시골교회에 저를 업고 다니시면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업고 다니시면서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해주셨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냥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학교 다니는 그렇죠. 것처럼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아프시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또 그러셨어요. 같이 환자가 3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가정이 완전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까지 서울에 올라와 계시고 또 큰형과 큰누나는 이제 객지에 와서 이제 병원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작은 누나 이제 둘이 거의 집을 지키게 되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농사를 원래 짓던 집안이니까 이제 농사를 또 져야 하는 그런 현실이 이제 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한 번 더 이제 고민하게 되는 세상이 뭘까 그리고 일찍 고민하셨군요. 정말 인생이 뭘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삶이 그 어린 저로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그런 어린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신문도 돌리고 제가 다 알아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 네, 하여튼 신문도 한 600부 정도를 돌렸는데요. 600부요? 네, 600부 정도를 돌리려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돌려야 하니까 아마 새벽 2시, 3시에는 일어나야 한 번
나갔다가 다 돌리고 또 다시 들어와서 한 번 더 나가야 했으니까 아무래도 삶은 좀 많이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내가 어떤 신문을 돌리는 것이 고단한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오토바이로 돌릴 때가 아니니까 네. 이제 자전거를 자전거. 타고 돌릴 때니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신문이 젖고 네. 예를 들어서 다니다가 자전거가 넘어져서 신문이 다 젖었을 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는 욕설 이거를 뭐 신문이라고 돌리는 거냐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욕설이나 네. 그리고 그 신문을 돌리는 그 비용 이게 그 급여조차도 어른들이 이제 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런 상황들. 그때는 또 더 그런 게 심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삶으로서 봤을 때에는 이게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이 현실은 정말 냉혹하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그리고 이 어른들의 이 삶이 어린 청년의 모습으로 네. 어른들을 바라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많은 환경이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시골에서부터 늘 일해야 하고 그리고 유년기의 그 삶 속에서도 늘 아버지와 어떤 식사 한 끼를 제대로 외식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기도 네. 이런 거를 받고 자란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갈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그러셨겠어요.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회장님 말씀이 많이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이제 소년가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 참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네. 그저 편안하게 지낼 그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일찍 정말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았을까. 네. 네, 그런 마음들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괴로움은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많이 갖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게 하고 이제 듣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느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일찍 고생을 하면 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시작했으니까 네. 일찍 끝날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과정의 고난들을 겪으면서 또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잇몸이 녹아서 이빨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성에 의한 이 구내염 염증 증상이 언노운이라는 알 수 없는 병이 생기면서 이제 입안에 염증이 한 3개에서 5개씩 그리고 목 안에 염증이 한 2개 정도씩 이제 조금씩 이제 목 안으로 내려가는 어머. 그런 병이 좀 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한 15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병과 이제 친구를 하면서 보내고 아이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이제 고통이나 우리가 겪는 고난도 피해가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끈끈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도 자유가 있고 그 고통 안에도 그리고 감사함이 있고 네. 그리고 그 고통 안에도 그 수많은 그 눈물로 씻어내면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조금씩 이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갈 때는 처음 병할 때 사람이 두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당황스럽고.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지나면 사람이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워낙 고통이 이게 이 궤양성 염증성이다 보니까 네. 이게 칼로 이렇게 생사를 찢는 것 같은 고통이 오거든요. 그게 입안과 목에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여기 하나만 염증 네. 생겨도 너무 아픈데. 네. 예. 근데 이게 밤 시간이 되면 이제 고통이 더해지고 왜냐면 이제 입 안에 이제 침이 마르게 마르니까. 되고 하니까 진짜 눈바닥 뭐 가뭄에 갈라지는 어머. 것처럼 네. 진짜 생살이 찢어지는 너무 고통이 힘드셨겠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창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네, 영들린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라고 해서 아유. 스스로 걸어가는 네.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암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야, 저 사람은 왜 저거를 자살까지 할까? 네. 참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저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내 의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으로 이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그때그때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나가는 그 바람처럼 네. 언제쯤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이제 이 시간 정도면 지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왔구나. 그리고 올 때에는 네. 이제 펑펑 울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나갔을 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물 한 모금을 마실 때에도 그리고 내가 밥 한 끼를 먹을 때에도 네.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밥 먹고 그러네요. 쉽게 숟가락을 들고 할 때 그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때는 감사하게 감사하지. 되죠. 살아있음 그 자체를. 예. 네. 어떻게 보면 유년기에는 아버님이 아프셔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프셔서 힘든 유년을 보냈다면 나중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더 힘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업혀서 다녔던 교회, 내가 알던 하나님이 큰 힘이 돼주셨나요? 어떠셨어요? 기도를 그 청년기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고통을 당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어디 차가 와서 나를 치는구나라고 갑자기.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와서 당한 내가 거죠.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시대 앞에 필요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내일에는 정말 내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었고 또 기도를 할 때 극적으로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냥 따뜻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삼각산에 네, 또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네. 뭐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찾고 싶은 열망에 막 산에 가서 막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삼각산도 한 3년 정도를 3년이나 3년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예. 이제 밤에는 삼각산에 들어가서 이제 비닐을 이제 쓰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닐을 쓰고 기도하셨어요? 네, 그 당시 지금은 입산 금지가 이제 삼각산이 돼 그렇죠. 있는데 전에는 예. 입산 금지가 그게 없어서 그 당시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갔죠. 네, 그때 삼각산에 좀 삼각산에.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야. 저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네. 몇 살 때? 그때가 아마 이제 20대 후반, 그러니까 한 20세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시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어떤 응답이 좀 이렇게 좀 네. 인도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저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아마 이 세상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 왜냐면 정도로. 사는 게 너무 고단했고 네.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처음에 의도적으로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주실까.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것들이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왜 내 가까이에는 사랑이 아닌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만 내 앞에 놓여져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냉혹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도도 극적으로 왜냐하면 따뜻한 데서 기도를 하면 네. 좋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밤에 산으로 가신 일부러 거예요? 이제 눈이 오거나 일부러 비가 오거나 네. 하면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거나 이제 눈을 맞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답을 얻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시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야. 그럼 3년하고 멈추신 거면 답을 얻으신 건가요? 네,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울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이제 그때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운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늘 수시루무시로 부족하지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옆에서 그 에너지를 늘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고통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셨을까 싶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늘 너 곁에 있었다, 너와 함께 있었다, 이제 좀 편안해져라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럼 이제 나는 고난은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사실 그 시점에서 좀 쓴맛의 고통을 또 당하셨다면서요. 저로 인해서 좀 저와 함께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교가 90년대 그래도 부흥기 네. 우리가 부흥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것이 씨앗이 돼서 전 세계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이럴 때 그 당시에 CCM 1세대 때 제가 네. 찬양 선교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단과 감로교단 이제 집회에 있을 때 참여해서 찬양 선교도 좀 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또 여의도 공원 지금 생기기 전에 이제 구국기도회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좀 활동을 좀 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다 보니 좀 일찍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지구촌의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연 어떠한 지혜가 주어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린 나이였지만 관심을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다시 한 번 더 제2의 종교의 부흥기를 위해서 이제 박사님, 신학 박사님들은 성경 찬송을 개혁해야 된다고 네.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제 더 변화하셔야 된다. 더 개척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대형 교단에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그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우리나라의 제2의 종교의 부흥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많이 어리다 보니까 열정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융통성이 많이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신학 박사님들하고 이제 좀 약간 의견에 대한 의견이 부딪혔던 건가요? 의견에 대한 충돌이 있었고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요? 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입건이 한번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겪는 나의 괴로움, 내가 겪는 나의 고난 이것보다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목표에 동조했던 그런 친구들이 학교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일을 겪으셨네요, 진짜. 힘에 겨웠고 그게 참 네. 큰 상처요. 참 네. 고통의 시간 보내셨네.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가를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처음에는 멘탈이 붕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잇몸이 녹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잇몸까지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좀 떠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정도까지. 네, 좀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낸 열심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냈던 건데 그런 일을 겪으시니까 또 그 당시에는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게 공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가 정말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건데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 삶들이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그리고 나 다치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치는 네. 거였기 때문에 좀 그게 너무 많이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말하지 말자. 다시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말이라는 것이. 내가 왜 공의하자고 했을까? 내가 왜 공의하라고 말을 했을까? 네. 그들 앞에서 왜 불의한 것과 싸우라고 했을까? 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고뇌 더하고 많이 눈물 흘리게 되고 네. 그리고 많이 눈물 흘리게 되고 많이 아파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게 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아예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이 일이 뭐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냥 아예 끊어버리시든지 예, 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플하게 네. 나는 너 슬퍼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슬퍼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또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게끔 나는 예. 너가 괴로워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러네요. 예. 내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네.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의 범주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굉장히 희노애락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네. 맞아요. 그것을 피할 수도 없는 거구나. 고난을. 네.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구나.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버려둘 수 없으면 네. 그리고 떼어놓을 수 없으면 어떻게 옆에 잘 두고 이것을 또 감사함으로 예. 그리고 남을 돌아봄으로 내 옆에 두면서 또 나와 같이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고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수많은 뜻들이 또 그 속에 존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아픈 만큼 성숙한 날. 뻔한 말 같은데. 이제 참 많이 성숙하신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시대가 네. 정말 그 SNS가 아주 정말 중요한 시대. 너무 많이 핫한 시대잖아요. 변했어요, 진짜. 그렇죠. 예. 예. 너무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으신 건데 그 매체를 이끄는 크리스찬 언론인으로서 네.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아픈 마음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교회가 더 이제는 밖으로 사회 속으로 나와서 이제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많이 외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현재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는 보아왔고 예.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희망, 그 속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비전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서울과 경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갈 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우리 인터넷 케이블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라도 너무 빨라요. 굉장히 진짜. 빠르죠. 예. 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사진 한 장 봤는데 1분 이상씩 걸리고 아직도 펜티엄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 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해외에서는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케이블망과 위성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인공위성처럼 네. 순간적으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세상을 우리 이 한반도에 내려주셨을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내려진 이 케이블망, 네. 그러니까 IT 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10,000명을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온라인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네. 우리는 또 얼마만큼의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도라는 하나의 그 문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가? 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면 네.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은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들의 교통 시스템에서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관리의 시스템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속도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타이밍은 늘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듯이 우리나라에 주어진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물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이 모바일을. 나는 이 모바일에서 오늘 뭐를 하고 있을까? 전화만 예.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얼마만큼 이 온라인에 관련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순교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바일의 전쟁터에서 네. 기업들은 이 모바일의 전쟁터에서 수백억, 수천억씩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제는 그 항목을 정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종교 안에서 우리들의 식구들끼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같은 한 민족처럼 네. 한 식구인데 당연히 우리들끼리는 잘해야죠. 그리고 그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는 거냐. 우리.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과연 우리 종교가 우리 현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문제네요.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가서 이 모바일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는 개인 미디어만 해도 지금 1,000만 명. 네. 우리나라에서도 저희하고 계약된 친구만 해도 750만 명입니다. 팔로워가. 그러니까 아시아 벌써 이제 국내에서 아시아권의 팔로워를 이제 700만 명, 500만 명을 확보해 가고 있는 개인 미디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종교는 과연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걸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교와 정치와 철학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가 하나의 종편의 한 부분이 아닌 사회, 정치, 종교, 철학을 어우르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과연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네. 문제고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네. 세상하고 등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게 또 교회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국 교회하고 사회하고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네. 균형을 잘 갖추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일이냐 이냐 자꾸 선택하게 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네. 그리고 자꾸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외면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거. 균형. 네. 그래서 균형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듯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네.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사라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들려주신 말씀도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받아들여야겠구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지? 예, 그 질문에 이제 맞닥뜨린 것 같아요. 어떤 변화를 어떻게 시도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첫 번째는 끊임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 없이 결국에는 얻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고민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면 무조건 이거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위해서 가야 할 것이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양육시켜가지고 장수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미 장수는 이 지구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이 씨앗을 뿌리고 많이 열매를 맺어 놓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서치, 네. 찾는 것. 그 찾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BTS가 있다면 네. BTS가 아마 정말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네. 정말 가슴 뜨거운 행동 하나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 하나 속에서 그거 한다면 그 영향은 아마 파급력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중에서 겪고 있는 그 분야에 아마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종교에서 얼마만큼 잘 융합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네. 그냥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그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힘과 우리 종교에서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역사를 일으켜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그 용사들도 중요하고 그 퍼즐을 맞추는 판 자체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런 시대에 회장님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참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여기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아, 왜요? 필요하죠.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제2의 부흥기를 분명히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2의 부흥기를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변화와 희망과 비전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비전 있는 기도, 희망 있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에서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롭게 이 고통 속에서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희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이제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주신 소명,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소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글로벌의 영웅들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영웅들이 각 분야에서 진짜로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가슴 뜨겁게 고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도 수많은 기업과 정치가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그래, SNS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들이 이런 거구나 또 새삼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SNS 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님 네. 말씀. 오늘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그렇죠. 변할 것인가. 네.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잘 발전되고 변화돼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막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는 시간이었네요. 네. 사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춰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오늘 그 문제를 되짚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